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지 몇 개월이 됐나요? 벌써 12월이니까 5개월, 6개월 가까이가 돼가죠.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언제 코로나가 첫 발생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러면 2월 20일, 3월 20일, 4월 20일, 5월 20일 4개월이 좀 안 됐네요. 오늘 15일이니까 5일만 더 지나면 이제 만 4개월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참 길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4개월이라고 하면 120일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느낌상으로는 최소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를 지난 것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또 전 세계를 공황 상태에 빠뜨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가 더 길게 느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 뉴스 보도를 하다 보니까 5월 5일로 정례 브리핑이 아침에 한번 오전에 오후에 한번 해서 200회를 돌파했다고 그러죠. 5월 5일이니까 15일이니까 열흘 지났으니까 하루에 2번씩만 잡아도 20회를 220회를 정례 브리핑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지난주 초에만 해도 황금 연휴와 또 이제 좀 안정된 것 같으니까 생활 속 거리를 두기자 하고 이제 좀 낮췄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한 바대로 연휴 기간 동안 이태원 클럽 방문자로 인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우리가 오늘도 직면하고 오늘도 수도 없는 문자를 받아왔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 그죠? 지난주 우리 주일 광고에는 정상 예배가 드려집니다. 주일학교 예배 드려집니다. 그것조차도 지킬 수 없는 현실. 오늘 결정했던 일들이 내일에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네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인간의 의술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문명과 경제 발전을 아무리 크게 이룬다 한들 이 코로나 질병 하나를 잡지 못해서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이제 조용히 묵상하면서 시편 10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먼지와 같고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온몸과 삶으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사라져버릴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다윗은 먼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풀처럼 한번 베어버리고 뿌리가 뽑혀버리면 쉽게 시들어버리는, 메말라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활짝 핀 꽃처럼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 꽃 역시도 한철이 지나면 사그러지고 다 떨어져서 없어질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한함을 발견할수록 저는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에 비해서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감으로 바라보게 되는 저의 마음과 중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 우리를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때로 시련을, 아픔을,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피해도 많고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앞서 고백한 대로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식과 힘과 돈과 권력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가 코로나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성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역사도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고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물결이요, 은혜의 파도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코로나가 물러가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어려움을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가 속히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10재앙을 보내십니다. 그죠? 재앙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거두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와 시기와 방법까지도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지시하십니다. 그 명령에 모세는 순종했을 뿐이고 그 순종을 받으시고 말씀에, 하나님 입으로 선포된 말씀에 성취를 이루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애굽 땅 종되는 땅에서 건져내는 것, 구원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질병이나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영적인 침체를 맛보게 됩니까? 언제 우리는 침체를 맛보게 돼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될 때,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허물, 죄, 넘어짐,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낙심의 그 끝자락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는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잡히게 되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신념이나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후에야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제자 베드로를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죄된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주님이 보내신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엄밀한 의미에서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죄를 졌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닙니까? 떠나버리고 버려버립니까? 아니죠. 매를 대서라도 채찍질을 해서라도 회초리를 대서라도 돌이키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시작. 또 고난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심을 통해서 돌이키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밤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경우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침체에 빠지게 되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우울증이 왔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맨날 TV 틀면은 이 코로나가 진전될 기미는 안 보이고 계속 가둬 있고 경제는 침체되고 앞으로 겨울까지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 하고 치료제는 언제 개발될지 모른다 하고 이런 뉴스들을 계속 몰입해서 보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이들이 많다고 뉴스를 통해서도 한번 보도한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처방하기를 하루에 30분 이상 그 코로나 관련된 사건을 보지 말라고, 뉴스를 많이 보지 말라고,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만 딱 보고 나머지는 자기의 일상생활을 갖고 가라는 의사의 지도를 뉴스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 상황,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를 들 수가 있죠.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해 주심으로 엘리야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지는 19장 말씀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여서 이세벨 그 한 여인의 죽임의 위협을 받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지금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되어 있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과 그의 군대만을 바라보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약해진 탈진한 자신에게 집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전투에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잊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마시우면서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일으킬 사명으로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면서 때로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히시고 나로 하여금 쉬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 부자 청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따르지 못하면 근심하며 따라가는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볼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물질의 자유함을 가지고 헌신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 역시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고 고난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에도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의 행위를, 율법의 순종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 이전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우리가 주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구원도 이룰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있을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가져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내어드릴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들이 있잖아요. 이 위기 가운데서 이 아픔과 이 어려움과 이 고난 속에서 자신의 온 삶을 던져서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돕고, 마스크가 모자랄 때 마스크를 밤새, 한 교회를 보니까 밤새도록 전 교회 청년들이 미싱을 돌려가며 마스크를 만든 거예요. 그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연약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난을 해석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낙원의 성도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자 끊임없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 낙원에 온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남다른 믿음의 해석을 가지고 삶의 아름다운 본을 끼쳐줄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만복군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